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증거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증거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맞게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과연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어요. 이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배우기를 힘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2025년도를 지내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간다라는 거예요. 각 다락방마다 수련들과 함께 이 큐티를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성경 통독반을 개설해 보았는데요. 그때 몇 명이나 관심을 가질까, 한 1, 20명 하면 많이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무려 70명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통독을 1년간 너무나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일독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각종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서가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경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조각조각 마치 이 숲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숲에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설교를 위한 말씀보다도 성경 전체를 한번 이해하는, 큰 숲을 한번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 2주간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와 이 신약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또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맞춰지는지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 구약 말씀 한번 전체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총 39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통해 구속의 길을 열어가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통해 구속의 길을 열어가신다. 그 언약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그래도 한번 바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 지으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아담이죠.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을 만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답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사랑 안에 거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결과, 이 죄의 대가는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죄가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인류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때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고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이후 창세기 4장에 이르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낳은 자식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에 분노하여 이 형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의 첫 등장, 인류 역사상 첫 살인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점점 폭력과 교만에 익숙해지고 죄의 문화를 일으키는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해주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로운 후손들을, 그 계보를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죄도 끊임없이 확산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의 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면서 한탄하심으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노아였어요. 노아는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의 가족과 함께 물로 심판을 받던 그때에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동물 한 쌍씩을 태워서 그들의 씨를 하나님은 보존케 하세요. 이렇게 홍수의 심판이 맞춰질 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회복과 새 시대를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심판을 경험한 인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땅에 흩어져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지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이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집단적 반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건축하여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을 보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통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모두 무산되고 결국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족을 이루며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족장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경험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바빴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죄지을 생각만 하는 존재들이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이룰 한 민족, 그 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따라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결국 그 약속은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삭을 통하여 낳은 아들 바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야곱의 때에 이르러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야곱은 약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한 민족의 대표를 하는 그 이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를 통하여 얻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바로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특히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요, 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13년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그는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요셉은 기근 속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11명의 형제들과 또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이끌어 정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가나안에서 작은 가문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킬 기반을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족장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세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멀리 그 우스라는 이방 땅에 엄청난 고난 중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욥입니다. 욥은요, 가족과 재산, 건강까지 모두를 잃게 되는 큰 고난을 받았지만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로 그는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욥과 같은 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야곱, 바로 이스라엘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지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이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 사는 동안요,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였는데 처음에 이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는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00년간의 시간 속에서 무려 약 200만 명에 이를 만큼 놀라운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히브리인의 의미는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즉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자 애굽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을 고려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혹독하게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우리가 잘 아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모세죠. 당시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라,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노래를 불러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긴다. 이 노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제 떠나 보내죠. 그때 이제 이집트의 공주,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40년간을 키웠어요. 그리고 40년간 모세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모세는 결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히브리인들을 풀어달라는 그 요청을 거부한 바로왕은요, 무려 10가지 재앙이나 당하는 끝에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의 지도를 따라 나아간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을 음식을 제공받았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족함 없는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규례를 광야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는요, 이미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한 그 10명의 정탐꾼과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돼요.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을 비롯한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자녀 세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리고 또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비를 뽑아 12지파가 각각 거주할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이제 살게 되었는데, 자, 이제부터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과거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바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역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요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다스린다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 징계는 이방 민족의 약탈과 괴롭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미디안과 블레셋이라는 그 강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에훗,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회개의 시간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는 계속 반복되었고, 이 사사 시대가 맞춰지는 그때까지 이 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 징계를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조용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당시에 갑자기 그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한 여인이요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룻과 보아스는요 훗날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족보를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계보를 잇게 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열쇠를 바로 룻이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또 자기들의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여인, 그 룻을 지켜보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메시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세상의 화려한 무대 위에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 팔리고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주 별 볼 일 없고 작고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속의 역사를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이 절정은요 사무엘 시대였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진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사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백성들이 언성을 높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이방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도 민족이 있고 땅도 있는데 왜 왕이 없는가? 그러면서 우리들도 왕만 있으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성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왕을 찾았어요. 인간왕을 얻고자 하여 이 세속적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인간왕이 세워졌을 때 앞으로 겪게 될 그 큰 죄의 고통의 결과를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인간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 이스라엘은 전환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아주 위태로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통일왕국이 시작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자신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처음에 등장해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미약한 자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처음은 아주 괜찮은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대 왕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그렇죠, 다윗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조차도 인간적인 약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편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정직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남편을 살해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아주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식들은요, 끊임없는 분열과 폭력과 살인이 발생하는 비극을 다윗은 그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다윗은 병들고 나이가 죽게 되면서 이제 3대 왕, 바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천의 번제를 드렸고,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까지도 허락하시는 아주 출발이 좋았던 왕이 또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솔로몬 역시 또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특별히 그 이방 여인들, 그 수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방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이요, 이 이스라엘에 넘쳐나게 됩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이런 우상을 위한 신당을 건축하였던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말년에는 영적인 타협과 이 세속화가 마음을 지배하면서 솔로몬 역시 변질돼요.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는 사건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나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처음부터 나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너무나 그들이 힘들었었던 그 어려움들을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러 다가옵니다.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오히려 솔로몬의 때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선언합니다.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의 폭정에 마음이 상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을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그때 당시에 왕이 되고자 야망을 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로보암 편에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쪽을 다스리게 되므로 나라가 둘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에는 10개의 지파가 모여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남쪽 유다는 겨우 2개 지파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서 이 솔로몬에게
두 나라로 이 나라를 찢으시겠다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나누어진 두 나라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이제 19명의 왕들이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9명의 왕들이 지나는 동안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모든 왕이 다 악합니다. 왕들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제사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고, 정치적으로도 쿠데타가 자주 발생했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대표적인 악한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열었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금송아지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요, 공식화했어요. 괜찮다. 그리고 가장 그 북이스라엘에서 악명 높았던 왕이 누구죠? 그렇죠. 아합이죠. 아합. 아합은요, 바알을 숭배하였고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이 악한 그 북이스라엘 땅의 안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왔어요.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북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돼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 호세아 왕에 이르러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남유다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남유다는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시작됨으로 인해서 총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썼던 선한 왕들이 가끔씩 등장했어요. 그러나 남유다 역시 대부분의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율법을 무시했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아주 정의가 상실된 나라였음은 뭐 크게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빤히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바벨론과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존하다가 3번에 걸쳐 점점 망하게 돼요. 남유다는 한 번에 망하지 않고 3번에 걸쳐 망하게 되는데 1차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친 다음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게 첫 번째 침공이에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2차로 바벨론의 침공이 이어지는데 이때는요, 강도가 더 세져요.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이때 붙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을 포함한 약 1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그러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때 멸망하게 돼요. 이게 3차 침공인데 이때 성전과 왕궁 모두 불태워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로 이때가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게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독려했어요. 무려 13명의 주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는요, 요엘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오바댜가 있어요. 이때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들은 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이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외면하다가 이렇게 처참한 멸망의 끝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립니다. 다 잡혀갔으니까 포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예언대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생활에 들어갔는데,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비참한 포로기의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이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포로기의 시대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라. 그렇게 견뎠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차 포로로 잡혀왔던 바로 다니엘.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활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파괴했던 이 강대국 바벨론 제국은요, 그 기세가 영원히 꺾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 급속히 약화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에.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습니다. 갑자기요 벽에서 손가락이 등장해요. 그러더니 벽에 글을 쓰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해하려 끝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끝내겠다. 이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요 갑자기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고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 왕국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는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나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섬길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너희를 회복해 하시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자, 이제 귀한 시대로 넘어오는데, 자, BC 538년에 하나님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시대가 열립니다. 어찌된 영문인지요, 이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이요 갑자기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거죠. 자,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약 5만여 명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2차 귀환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던 학사 에스라가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운동을 일으킵니다. 7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방법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3차 귀환을 이루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귀환의 과정이 맞춰진 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영적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 되도록 재건을 위해 힘씁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자.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롭게 회복되어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 구약의 역사는요, 이렇게 끝나면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마무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다 폭로됩니다. 자, 귀환 시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또한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인데,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에 의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와 감사 얼마나 기쁩니까?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요, 성전은 재건되었고 예배도 다시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그들은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무성의한 예배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예물은 드리지 않는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멜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책망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요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세워진 나라라고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은요, 종교적 형식은 유지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와 사랑은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죄와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 창조 때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죄 짓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반복 속에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이 말라기가 오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죄된 인간을 마지막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보면요, 그들이요 그렇게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따지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죄밖에 짓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그들의 질문은 뭐예요? 아니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언약을 세우셨고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으로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침묵 시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의 끝에서 가장 결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바로 십자가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어떻게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오직 죄의 굴레를 반복하는 더럽고 추악한 역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구약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 없는 죄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그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니요, 정말 인간이 한 일이 정말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임을 우리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멸망하셔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된 곳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역사도 또한 죄로 인하여 끝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죄된 죄악들이 바로 나의 죄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우리가 외쳤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시사 이렇게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허망한 모습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산 일은 정말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정말 이 세상에 내 마음 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이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는 보여주시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구속의 사랑, 살리신 그 사랑의 역사,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회복의 우리를 살리시니 하나님 구원의 참 주님만을 믿자.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우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을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인도하셨고 살리셨고 그들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분노의 고백, 이 원망의 질문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한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졌던, 또 불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생명을 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며 그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한번 정말 우리의 모든 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창세 때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완악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견장하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심대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을 일어났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
우리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어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 바라보기를 거역하고 세상의 죄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완악감을 저 앞에 아뢰입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죄된 길에 빠지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회복된 은혜의 자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로 받으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그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